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집안에 연예인이 있다. 우리 집안에 연예인이 있다.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예? 어떠세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 성범죄자가 한 명 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있다.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회에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은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 주목받는 이유가 뭐 연예인이라서, 유명 연예인이라서 좋은 일이든, 아니면 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을 해서 나쁜 일이든, 항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뜨거운 시선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행동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긴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함으로써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가족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제가 예수님까지 다 5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라서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자매는 모두 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몸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남인 예수님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이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서 누구든지 자신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더 심한 소리도요. 내 살을 먹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서 내 살과 피를 마셔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형제자매들은 미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집을 떠나서는 제대로 집에도 안 들어와요. 장남이 집안의 일을 잘 돌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집을 떠나서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 밖에 나가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도저히 자기 형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7장 1절 말씀처럼 죽이려 했어요, 메시아를. 그러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고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기대한 게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보고 정말로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로 내 말을 잘 순종해서 살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잘 가르쳤니? 그리고 칭찬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주고 좋은 직책을 줄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에 한 젊은 청년, 30대는 젊은 청년이 하나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젊은 청년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칙은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이 가식 있는 자들아, 위증과 또 교만과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방해하고 막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신들과는 상대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상대하냐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상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젊은 청년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이 젊은 청년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저 청년이 왕이 되면 우리의 기득권은 다 날아가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세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음모를 아시고는 주로 유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유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 갈릴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런 모든 사정, 전후 사정은, 즉 요한복음 7장은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가 2절에서 보듯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예요. 초막절. 유대인에게는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 때는 이 율법 말씀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그 이웃에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런 것이 3대 절기 명절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에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번 기회가 형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가서 메시아라는 거 보여주세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올라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조언하고 요구한 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언이에요. 합리적인 조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드러내려면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사람이 없는 데보다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로 올라온 그 바글바글거리는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조언은 굉장히 좋은 조언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세요.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메시아라며요. 메시아인 거 보여주려면 올라가요. 왜 여기 있어요? 가서 올라가서 보여봐요. 한번 기적 좀 보여줘봐요. 이런 비웃는, 조롱하는 조언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조언을 하는데 진실된 조언이 아니라 조롱하는 조언은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잘 받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봐봐. 그러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을 거 아니야. 자, 한번 보여줘봐. 사람들이 너를 다 존경할 수 있게 한번 뛰어봐.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얼마나 유혹적인 조언입니까?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받쳐줘요. 그 모습을 유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마귀가 왜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지 섬김을 받으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조언도 좋은 조언이 아니었죠.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조언이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라는 것은 5절에서도 금방 나타나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고 그렇게 조언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때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째가 내 때, 두 번째가 너희 때. 내 때와 너희 때라는 두 가지 때를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뒤에 거부터 보죠. 너희의 때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누구죠? 지금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때예요. 더 넓게 말하면 인간들의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기회, 최적과 최상의 기회라고 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때는 누구냐? 이건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때, 그때가 내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뜻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때. 제가 요한복음 성경 문제를 내면서 이 때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한번 기억나세요? 했더니 70% 분들은 맞추셨는데 30%는 무슨 말인지 엉뚱한 답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이게 제가 어디에서 문제를 내드렸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문제를 내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니? 네가 해결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기도 내 때라는 게 나오죠. 아까 6절에도 내 때가 나왔는데 여기도 내 때가 나오죠. 내 때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거의 70%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그 답을 적으셨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 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천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을 구원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해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형제들은 초막절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아직까지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6절하고 8절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6절에서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8절에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나서 약 6개월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와 세상 사람들의 때는 항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때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신앙의 좌절을 맛보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때가 같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이때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세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대가 딱 짜놓고 하나님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셔서 복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맞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계획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따라서 복을 안 주시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신앙의 좌절을 겪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시간표가 계획대로 안 가고 커다란 인생의 시간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처리해요, 처리야. 금식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느려 터지셨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막 하나님을 억압해요. 지금 이 시간표대로 맞춰달라고. 그런데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려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사야서는 정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대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배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 인생의 계획표는 내가 세울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고 물어서 그 시간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자기의 시간표 만들어 놓고 이 짜여진 자기의 시간표 계획대로 복 내려 달라는 거예요. 대학교 1년 재수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그 모난 성격을 다듬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합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기는 그때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이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해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달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러분들 향한 계획표가 다 달라요. 하나님 그 계획표대로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대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뭐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MBTI 이런 유형검사하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지내는 스타일이에요. 고속도로 가더라도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정해요. 여주 휴게소 여기서 쉬어야 돼. 거기서 안 쉬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불안해요. 도착할 때까지 불안해요. 그게 제 MBTI, 제 성격이에요. 딱! 그래서 저는요, 여행 가려면 한 2시간 동안 지도 봐요. 잘못된 게 없도록. 이런 놈들이 인생의 시간표 만드는 놈들이에요. 나 같은 놈들 되지 마세요. 자기가 아주 좌불적이하게 잘 짜요. 어디 가서 점심 먹고, 어디 가서 휴게소에 있고, 휴게소에서 20분 지나면 안 돼. 애들 막 닭달질하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20분 넘어서 빨리 가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래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짜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고속도로 안 막히게 해주세요. 이거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우리 혜령이나 또 혁준이나 윤학, 지우처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표 만들어 놓고 그 인생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 계획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표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바꾸셔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생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